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4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47절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그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고 하용주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셨지만은 십자가형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참 평범하면서도 좀 의미 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지만은 십자가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하면 나중에 그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 참 이건 중요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복이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강해지는 것이 더 큰 또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군병들에 의해서 이제 체포가 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신 것은 십자가형을 져야 하는 이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지셨습니다. 군인들이 체포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 오늘 전체 본문을 보면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신 이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자원하셔서 이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신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이고 성경의 예언 때문이고 더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지금 그가 체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참사랑이라고 할 때 몇 가지 여러분 이겨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배신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 할 때 배신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건 참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을 위해서 체포가 되시는데 그가 먼저 이겨낸 것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저자 마태가 12 중 하나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표현하기를 12 중에 하나인 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이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신을 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는데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많이 사랑했던 자들. 자, 여기에서 배신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더 충격이 있습니다. 자, 이 가룟 유다의 배신, 가까이 있는 제자로서의 가룟 유다의 배신,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큰 또 아픔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이유가 뭘까? 우리는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다 그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가룟 유다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48절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러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외모를 압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파송한 이 군인들과 이 군호를 짰다. 이건 신호를 서로 이제 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시간은 조금 어둡기 때문에 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안 예수님은 외모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49절에 랍비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제자들은 주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비록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오랜 시간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이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랍비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여러분 그 조그마한 물질과 어떻게 예수님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또 심지어는 직분을 맡을 수도 있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결국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도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때 예수님을 올바로 체험한 아이들도 있지만은 그때 올바로 예수님을 모르면은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생활하러 세상에 나가면 이 믿음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지금 나음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세상의 것과 예수님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다시 또 회개하고 예수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몰랐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배신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배신을 이겨냅니다. 어떤 분들은 배신당하면은 신앙도 뭐고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립니다. 이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배신을 이겨냅니다. 극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신 때문에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겨내신 것은 죄인 취급당함을 또 이겨냅니다. 자,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파송한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들고 온 게 칼과 몽치입니다. 이건 죄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모함도 받고요. 사랑은 억울함도 받아야 합니다. 왜? 대상은 아직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나를 낳았고 왜 나를 이렇게 키웠냐고 아주 정말 막대먹은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부모가 되면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직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함을 하고 억울하다고 부모에게 항의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아셨거든요. 이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은 빛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모함하고 죄인 취급하고 억울하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요셉도 그런 억울함을 당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은 모함도 억울함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겨냅니다. 왜? 그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겨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같이 보복하고 같이 맞대응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보면 그들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힘도 이겨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는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12영이 더 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숫자로 따지면 12군단은 7만 2천 명 이상 되는 군인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그의 힘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 12군단 되는 천사를 부르면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된 성경을 이룰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힘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숫자의 힘이나 물질의 힘이나 권력과 결탁을 해서 여러분 세상을 섬긴다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여러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다가 힘들면은 내가 누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가지기도 했고 배우기도 했고 내가 깨끗하게 생활했고 의로운데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함부로 하느냐고. 사랑하다 힘들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의 힘을 여러분 내려놓고 자기의 지식도 내려놓고 자기의 권력도 내려놓고 자기의 소유도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구제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구제하고
구제가 이게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내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자꾸 구제하면 받는 분들이 여러분 그게 폭력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배우고 내가 이렇게 가졌는데 당신이 왜 나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느냐, 이렇게 하면 전도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고 희생해서 결단한 결과 그는 많은 사람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교회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너무 문턱이 높으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잊지 말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빛이 조명됨으로 더 죄인임을 깨닫고 더 겸손하게 세상 사람들 발을 씻기고 섬길 때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모함 받기 싫고 억울함 받기 싫고 내 권리 내려놓기 싫고 자존심 내려놓기 싫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맞대응하고 보복하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주님처럼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라고 주신 은혜 아닙니까? 주님은 하나님 됨을 포기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 귀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그들은 영원한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체포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긴 가치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엄청난 배신과 그리고 엄청난 여러분 억울함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정말 깜깜하고 고통스러운 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붙잡고 있었던 중요한 가치는 바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만약에 내가 12군단을 부르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랑이죠. 사랑이었습니다. 높은 윤리와 높은 가치관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상처받고 힘든가 하면 높은 윤리와 가치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과 교제와 믿지 않는 자들 교제하면서 상처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높은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배신과 억울함, 우리를 버리는 일,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높은 사랑을 가진다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의의 가치관을 가진다면 오늘 내게 주어지는 손해, 배신들, 이게 무슨 여러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픔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지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에, 우리의 신앙이 이해에 머물러 있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그리고 내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이런 가치에 낮은 가치관이 있으니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손해가 되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높은 윤리죠. 높은 의죠. 예수님이
사랑한 거.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배신도 있고 도망감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는데 예수님은 사랑을 붙잡고 성경을 붙잡습니다. 거기에서 자유합니다. 배신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를 때 아주 여러분 참 귀한 고백, 친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 배신자라고 우리가 여러분 말할 수도 있죠.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배신 가운데 자유하면서 친구여 부릅니다. 가룟 유다의 친구여 부릅니다. 자유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았기에 이 고난 이후에 주어질 그 영광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는 여러분, 부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금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둠을 다 이겨냅니다. 성경을 붙잡고 지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붙잡은 게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제자들이 붙잡은 게 뭡니까? 자기 생명이죠.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최고의 가치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졌다고 행복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불행하게 끝나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간다고 삽니까?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죠. 우리의 생사화복이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눕게도 하고 자게도 하고 깨어나게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도망간다고 해서 삽니까? 그거 아니죠. 내 생명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죠.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깨어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최고의 가치, 사랑과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어두운 밤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말씀을 붙잡았기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이겼습니다. 부활을 경험합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라고 나오신 여러분들과 이 시간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제가 백세의 철학자 이 김영석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참 유명한 분이 아닙니까? 이 학교에서 너무 인기가 많고 사회에서도 인기가 많으니까 교수인데도 외부의 강의가 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교수들이 모함을 합니다. 학교를 신경 쓰지 않고 밖에 자꾸 나가서 강의를 한다고. 그럼 여러분, 처음에는 좀 이게 억울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더 높은 윤리를 선택한다. 그 뭔가 하면 그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한다. 그들과 막 억울한 것을 풀려고 서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보복을 같이 하고 서로 맞대응하고 이런 게 아니고 더 높은 윤리로 대응한다는 게 사랑이죠. 높은 윤리. 학교 발전을 위해서 더 밖에 나가서 이분이 학교를 빛내고 그리고 또 사회도 얼마나 유익되게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자, 높은 윤리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을 붙잡고 다시 사랑을 붙잡고 다시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여기에 자유가 있고 여기에 견고함이 있고 흔들림이 없고 소망이 있고 마침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십시다.
배신도 이겨내고 억울함도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힘도 이겨내어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시련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중한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배신도 이기셨고 억울함도 이기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풍성한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이제 저희들도 사랑하게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배신을 당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바라보고 아버지 이겨내게 해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이겨내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이 드러날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시련이 주어져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 붙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살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는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하는 분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한 분들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환자들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 또 의료진들 공무원들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 참 끝이 없는 이 긴 여정에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물질보다 우리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고통당한 분들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아버지여 소외당하고 여러가지 아버지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며 아버지 우리 교회조차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외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의 낫게 해주시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성도님들과 아버지의 귀한 분들 다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의 끝이 없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든 이 여정을 속히 주님이 끝내게 해주시고 마무리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아버지 이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의 더러운 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물질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주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눕고 자기고 깨어나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온 것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까지 물질로 살아온 것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어때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에 많은 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배신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억울함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 사랑하는 것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권리 때문에 아버지 전도하는 일, 또 십자가 지는 일, 사랑하는 일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사랑과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인의 자녀들은 글식함을 보지 못한다 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